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잘 받고 최고로 거침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겠죠.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응답이 왔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는 응답, 25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3장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깨끗이 치유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에는 유일성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중직자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헌금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내 생각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가 그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만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그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부가 그만 한날에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 버렸어요.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까지는 좋았는데 중간에 그만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사단한테 쏟고 말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이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는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 밝아지고 네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네가 하나님 된다. 오늘 이 시대에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부처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를 내려놓고 빨리 오직 그리스도가 내 주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창세기 6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네피림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네피림이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한테 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네피림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는 프리메이슨 운동을 통해서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프리메이슨 회원이 들어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있고 체육인들 중에도 들어있고요. 프리메이슨에 가입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운동이냐? 접신 운동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장악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회관에 날마다 모여서 그 접신 운동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운동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략, 날마다 밥 먹지요, 날마다 잠자지요, 날마다 여러분이 세수하지요, 날마다 출근하지요. 신앙생활도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날마다 예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드리면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날마다 전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지금도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유대인 조직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이 흑암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불 기둥이 피어오르고 성막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피 언약을 가지고 성막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면 신약에는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피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가보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꾼들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죠. 초대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전략이에요.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략이에요. 날마다 전략. 이 사단 마귀도 날마다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요 여호와 증인들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전도 가요. 이 흑암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전략하니까 사단도 발악을 합니다. 사단도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에 걸려버리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단도 발악을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막 누리고 응답받으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법을 정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법이에요. 다니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알고도 일심전심지속,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약 다 굳게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열중시어 자리에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사자 침대를 딱 만들어 놓고 있네. 그래가지고 하룻밤 딱 자고 나오니까 왕이 깜짝 놀라고 전 바벨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바벨론 전역이 복음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이 발악할수록 더 좋다. 이거 믿어집니까? 사단이 발악해가지고 바벨론 복음화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사단이 발악해가지고 그 사단한테 쏘간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시험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성전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칭송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네.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뭐요? 그 무리더라.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덮일까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응답받은 사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치유받은 사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역사 일어난 사람 없어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한나처럼 사모하니까 응답받고 사무엘이 응답받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니까 왕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 신목사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에? 이 신목사가 축복 안수기도 해준다 그래도 안수기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다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조목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 일으켰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도구야, 도구. 이 신목사는 주님의 마이크요, 주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새해를 맞이해서 축복 안수기도 받아라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 받아라 그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신년이
되니까 축복 신방을 받아라 받아라 그러는데도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성경에 보세요. 중풍병자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이 치료받잖아요. 그 나라에 그 당시에 중풍병자가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있겠어요. 사모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 앉은 병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이를 거기에 보내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냥 가겠어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받는 축복,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응답,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받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뭐 하라 그러면 뭐 이유가 많아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대단에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즉각 순종. 이유 없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유 없어요. 저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너라. 이유 없어요. 나귀를 딱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남의 날개를 풀어가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아, 그래요? 이유 없어요. 쓰임받은 사람은 이유 없어요. 왜?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요, 그때 오는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 받았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죠.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의 사람인데 사모님이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책을 2권 썼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책을 썼고 죽으면 살리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일제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초대 우리나라의 그 참 일제 핍박 시대에 신사 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안희숙 여사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심각한 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으면 암 걸렸다 그러면은 하늘이 노랗다 그러대요.
하늘이 노랗다 못해 시커멓다 그러더라고. 저는 아직 암이 안 걸려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암 걸린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후두암이 걸렸는데 하늘이 노랗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 암 진단을 받고 너무 기뻤대요. 왜 기뻐요? 내가 드디어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구나. 내 아버지 품 안에 가는구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드디어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얼마나 기뻐했던지 몸이 안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아멘은 그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노랗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기뻐할 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 다이돌핀, 세로토닌 또 뭐가 나와요? 하여튼 좋은 호르몬은 다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를 싹 녹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카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예요. 이제 출장을 갔다 오는데 몸이 이상하게 굳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뼈가 굳어져서 뼈가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죽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굳어지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읽을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꺼내놓고 잠언 17장 22절 읽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성경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이 많았으면 심령의 근심은 뭐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이렇게 굳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가까이 하고 세상 육신적으로만 살았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 약 중에 약이 양약인데 이제는 내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구원의 기쁨, 기뻐해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막 억지로라도 막 혼자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계속 했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요 손가락이 굳어 있었는데 딱 펴졌대요. 손가락이 펴졌대요. 손가락이 펴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막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그 부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아이고 왜 갑자기 저렇게 고함을 지르지. 막 딸들이 뛰어오고 막 부인이 뛰어오고 막 뛰어와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보 내 손가락 펴졌어. 진짜 펴졌거든. 손가락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웃어야 펴진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 약을 계속 먹었는데 이분이요, 손가락 하나 펴지면 두 번째 펴지고 세 번째 펴지고 네 번째 펴지고 막 계속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기뻐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니까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게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서와 치료받은 거 이걸 다 자료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거 좀 연구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이거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안 받아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안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어. 자기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웃음학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 치료라는 것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뭐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웃음 치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정식으로 대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웃을 때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와서 치료되는 것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책을 쓰고 웃음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천국 갈 것을 생각만 했는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니까 치료받고, 이 카슨스라는 사람이 이 척수염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치료받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아멘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이유가 있어요? 핑계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유가 없어요. 새 친구 보세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딱 써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 왕이 와가지고, 야,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절해라. 왕이 사정을 했다니까. 그 정도 되면은 왕이 명령하는데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왕이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게 해라. 저놈들 당장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 친구가,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 집어 던져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어 던지러 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드락 아벳느고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나오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쉽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사람의 대열에 서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유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이유가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선 사람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는 잘못한 사람 보면은 뭐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소리 하면 안 돼요.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큰일 났다고 난리 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 요동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에 초대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더 큰 응답 받잖아요. 더 큰 증거 나타나잖아요. 병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 왔을 때 문제 대열에 서지 말고 응답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만 오면은 그만 문제의 대열에 서가지고 있어. 문제와 큰일 났어요. 아이고 문제예요. 그 빠져 있어요. 여러분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맹하여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무리를 첨벙 걸어갔다니까. 그런데 뭐가 와요? 갑자기 풍랑이 막 확 몰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 보는 순간에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은 사람한테 상처받고, 주님 안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질병만 바라보고 있으면 질병에게 잡혀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다윗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심이요. 항상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의 대열에 다 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당연, 필연, 절대 언약을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언약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모하는 사람은 축복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대요. 이미 축복하셨어요.
축복 안수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읽어보시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사모함이 없다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25시 보좌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야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 내가 힘들어.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보좌의 축복 25 열려 있습니다. 앞이 막혔습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뒤가 막혔습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25 열려 있다니까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예배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정시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시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5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에요.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문 보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 다 가지고 갔어요. 저 뒤에 책을 좀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다 가지고 가셔서 선물하세요. 그 책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치유가 들어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다 가지고 가셔서 선물로 나눠주세요. 그게 문서 선교라 하는 거예요. 문서 선교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문서 선교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목사가 책을 이렇게 출판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좀 잘 읽어보시면서 매일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또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 읽어보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내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썼지만 내가 쓴 게 아니구나.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저는 읽어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베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베가 그래서 보호자가 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나잖아요. 중간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이 베베라는 분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이 책을 목회 칼럼집, 설교집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책을 좀 미리 다 좀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만 해줘도 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네팔 간다 그러니까 막 전화가 와요. 네팔에 우리 가족들 전도해 주세요. 막 그런 사람이 와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식당을 차려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네팔 사람이. 네팔 식당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대학 교수님인데 한국에 연수를 왔어요. 대학에. 이분들이 연락을 와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네팔에 있는데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번호하고 이 주소 연락 주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사진 찍은 것을 보여줘야 된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온대요. 화요일날 신방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화요일 몇 시부터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 10시까지 온대요. 우리 교회로. 그럼 10시 사진 찍고 보내고 뭐 한 11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화요일 신방이 있는데. 시간을 정했어요?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오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시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 아는 이 사람이 나보고 전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참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문을 막 열어주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전해달라고 막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는 저는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 중에 기회잖아요. 여러분 네팔에 언제 가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하면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축복 대신방 기회 중에 기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사모하면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좁은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염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양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유 없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라 응답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사모하며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25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증인되고 요셉과 같이 증인되고 록펠러와 같이 증인되고 식주인 가요와 같이 증인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